선택과 반응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성경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 선택과 반응, 잘못된 선택을 설령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키면 회복의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의 찔림을 외면하고 자기 정당화의 분노 속에 머무는 그런 반응으로 완고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의 왕 아사의 말년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사의 지나온 행적이 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에 이어서 보면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게 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도 일으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례가 큰 군대를 막 이끌고 올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사는 자기의 약함을 알았고 그래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참된 기도, 참된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왕위에 오른 지 36년이 되었을 때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것을 건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세워진 그런 지형인데 이제는 유다의 출입을 막고 예루살렘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전쟁적인 위기인데 아사가 그 위기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그 조약 관계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왕궁 곳간의 은금을 막 꺼내다가 가져다 주면서 우리를 좀 지켜달라 군사 조약을 하게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니까 바하사는 이 라마 건축을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라마의 그 건축을 하려고 했던 그 자재들을 끌고 와가지고 미스바를 건축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거양득 겉으로 보기에는 잘된 전략이었고 잘한 선택이었고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와가지고 너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혼을 내는 장면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스럽게 지내다가 승리도 경험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노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꽤 그럴싸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선지자가 와서 이 아사에게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하다 이 샨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생각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몸을 기대다, 무게를 실다, 의탁하다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팝송인데 복음성가처럼 불리는 노래 중에 하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아침에 좀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You Raise Me Up, 나를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그 대중가요인데
그 가사의 의미가 약간 성경적인 것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노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약하지만 내가 당신의 어깨에 기댈 때 나는 힘이 나고 새 힘을 얻습니다. 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럴 때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하게 되죠. 여기 의지하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의 왕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아람 왕에게 기대고 하나님께는 기대지 않았다.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삶의 무게를 어디다 싣느냐,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대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여호와를 부르고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그 모든 예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그의 마음은 아람 왕에게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으로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재정의 압박이 올 때, 관계의 갈등이 깊어질 때, 하고 있는 사역의 위기가 찾아올 때,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과 계산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사람도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쓰면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기대고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사의 선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효과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승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기대지 않은 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실패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 동시에 성공도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했어요. 잘 나갑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떨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세우고 뭐 이것저것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아사의 길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삶이 슬슬 잘 풀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겉으로는 성공이어도 영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 6절에 8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때에 수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9절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 이 NA 아도나이라는 말은 단순히 감시하는 눈, 흠을 잡기 위해 차갑게 내려다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을 살피시는데 누구를 찾냐면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그에게 온전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만 막 뜨거워가지고 가슴 뜨거운 감정의 상태,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라는 말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서 있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말로는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 같은데 실제 위기 앞에서는 아람 왕을 붙드는 그런 모습. 전심은 모든 방법과 모든 판단과 모든 선택을 하나님 앞에 두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능력을 베푼다라는 말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힘을 주다라고 하는 하자크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을 부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책망도 담겨져 있지만 이 말씀 안에는 위로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강해야 돼, 강해져야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마음을 향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더 능력이 많아야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더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젊고 그러면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돈이 좀 많고 시간이 좀 있으면 그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 인간의 능력 자체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능력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붙들었다가 아람 왕도 붙들었다가 말씀도 붙들었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말도 들었다가 오락가락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사를 성공한 왕으로 보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시는 것 같고 그거는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위로로 오지 아니하고 불편하죠? 우리가 성공이라고 부르는 일을 하나님은 다시 해석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를 무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망령되다 니스칼타라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리석게 행동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지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영리한 판단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뭐 잘 살고 그러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좋으면 옳은 선택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얻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위기는 넘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중심 주제는 말씀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릴 때가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 삶의 그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날 때가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권면이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 개의 결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방어하고 부인하는 길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더 완고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사람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는 왕의 기분을 맞추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설교 말씀은 청중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설교자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의 반응을 자꾸 유도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뭐 아멘 많이 하면 설교 잘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웃어주고 오늘 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따갑게 채찍질을 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지 왕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선견자가 와가지고 방문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권면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분 나빠해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도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그걸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무슨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가슴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오는 거룩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위장된 거짓 평안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옳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을 다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너 왜 그거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 너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만 찾냐? 근데 비극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책망을 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특별한 시간으로 삼지 않고 자기 권위를 흔드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어떻게 하죠? 옥에 가둬버립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표현해 보면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요. 하나님 말씀 들려줬더니 화가 난 거예요. 크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달아야 되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낮춰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크게 화를 내면서 선견자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노하다, 이 자프라는 말은 격노하다, 막 격분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어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체면이 지금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기의 권위가 무너졌다고 그 열등감에서 오는 건데 그 열등감의 출발이 나를 쪽팔리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닌 분노의 반응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면서 선견자를 가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슨 감옥에다 어떻게 가두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메타포,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저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권면을 들어요. 속으로 목사님이 뭘 알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찌르시는데 핑계를 찾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책망하실 때 조용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설명과 변명을 늘어놔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근데 기도할 여유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면 적어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지의 순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도전하시면 멈추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어른 세대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훌륭한 어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어른이에요.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면 그 말씀을 들으며 멈추고 그 말씀에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안해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단계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은 우리의 실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뭘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같은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죠. 같은 책망을 받아도 다윗은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했지만
아사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기만 한 게 아니라 그때에 10절 뒤에 보니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줘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완고하여진 이 왕은 선견자를 가둘 뿐 아니라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비뚤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비뚤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은 권력은 결국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진 사람은 사람 앞에도 자꾸 삐뚤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특별히 무겁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인데 이 왕이 잘못되면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유다 백성들이 영향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닫혀버립니다. 그가 분노했을 때 백성 중 몇 사람이 학대를 당합니다. 지도자의 영성이 그 공동체의 공기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뿐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영향을 주죠. 교사도 학생에게 영향을 줍니다. 구역장도 구역원들에게, 직분자도 교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나중에 그 사람이 신천지로 발견이 됐지만 그 사람이 늘 하고 다니는 얘기가 뭐였냐면, 자기가 집사 장로들하고 지내는데 그 모임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교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흘려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런 모임에 가가지고 아마 부추겼을 거예요. 뭐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아? 교회가 이게 뭐가 좀 시스템이 조금 그래. 그러면 이제 중직자들은 내부적인 것들을 좀 알고 있으니 뭐 불편한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 그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되려 그걸 가지고 반대로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저 사람들 모이면 교회 욕하더라 이러는 거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택과 반응이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의 반응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면 누군가는 회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앞에서 찔려서 마음을 열면 누군가는 은혜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항상 방어하고 분노하고 자기 정당화하고 자꾸 비뚤어진 모습을 보여주면 내 주변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이 잘 풀렸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도전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11절 12절로 가서 보면 어두운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의사들에게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얘는 병원에 가셔야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좋아서 잘 치료받으시면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를 찾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이 다라쉬라는 말은 구하다, 묻다, 추구하다 이런 말인데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 왕을 찾았어요.
말씀의 책망 앞에서 선견자를 가두고 귀를 막았습니다. 육체의 병이 들었는데 의원들은 찾았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굳어진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병은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고통도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고난이나 고통이 자동으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방식만 고집을 하더라는 거죠. 고난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를 맞닥뜨리게 하죠. 그런데 아사는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의 발도 병들었지만 그의 마음도 병들어 버린 겁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사는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개혁을 추구한 왕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고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좋은 시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끝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은혜가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오늘의 순종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함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오늘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셔야 되고 오늘 여호와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묵직하고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사의 모습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성공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판단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슬며시 올라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조용히 순종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기보다는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왕의 이야기는 또 다른 왕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왕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왕이었습니다. 책망 앞에서 아사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지만 이 왕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 결박을 당합니다. 병중에도 하나님께 아사는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왕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사는 자기의 성공 속에서 완고함을 드러냈지만 이 왕은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더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킹 오브 킹스를 보게 하는 거죠.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을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아사와 같은 우리, 참 대책이 없는, 선택도 잘 못하고 나중에 말씀 앞에 반응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 부끄러운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신,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십니다. 우리를 정죄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참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비록 인간 왕은 실패였지만 우리에게 완전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찔려오게 하시는 것도 은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하고 도전하실 때에 굳어진 마음을 녹아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불편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까? 또는 우리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기로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제목도 선택과 반응의 기로에서라고 되어 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쪽 길로 가야 할까요? 저쪽 길로 가야 할까요? 주님, 이 기로에서 아사왕처럼 아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은혜의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